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같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에게 바보라고 놀림받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이 진짜 바보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랍비님, 저도 제가 어리석은 사람인 줄은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바보라고 놀리는데요, 저는 정말 바보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랍비가 그럽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게, 그럽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저를 바보라고 놀릴까요? 이럽니다. 그때 이 랍비가 이 남자의 얼굴을 한참을 쳐다봅니다. 그 말 듣고 한참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 자네는 바보가 맞네. 바보가 맞네.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네 라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 아닌데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대상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사람이 평가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을 귀중히 여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을 때, 박해받을 때가 온대요. 그때 우리 보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까지 멸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인정받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산파가 나오죠. 십부라고 부하가 나옵니다. 지금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다 낳지만 예전에는 집에서 애들 낳잖아요. 그때 이 산파가 그 해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애고방 바로가 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임신한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딱 아이를 받아서
남자아이면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숨을 눌러서 죽여라. 여자아이면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킨 이유가 있어요. 요셉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게 되었어요. 근데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의 바로가 됐어요. 그래 놓고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랬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학대를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아지고 번성해지고 강해지더라는 것이죠. 성경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보다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70명이 내려갔어요. 70명. 그때는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했죠. 수십만 명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70명이 갔는데 여기서 400년 살아요. 400년 살면서 나올 때는 70명이 갔지만 나올 때는 장정만, 남자 어른만 60만 명, 그러니까 유아하고 어린아이하고 여자 포함하면 100만 명 이상이 이게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70명이 거의 이제 60만 명이 돼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몇 배예요? 100배? 1000배? 아니에요. 10,000배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런 복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깜짝 놀라지도 않네. 우리는 10배만 해도 여러분 수익의 10배를 얻을 수가 있어요. 눈이 띠용해지잖아요. 100만 원 넣으면 1000만 원이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10,000배라니까요. 10,000배. 어떤 사람이 이름이 10,000배라는 이름이 있어서 조금 그 의미가 안 좋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적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어요. 애굽 사람이 근심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 노예로 있는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때 적국하고 같이 연합해서 애굽을 공격하면 이제는 애굽이란 나라가 없어져 버릴 것 같아요. 이게 근심이 됐어요.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노예예요. 그냥 공짜로 부려먹는 사람들입니다. 최소 뭐 월급도 안 해요. 그냥 거의 종처럼 부려먹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경제가 마비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심이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꼼수를 생각합니다. 그게 히브리 산파 두 사람,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다가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주라. 이거는 명령이었어요.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 따르지 않으면 죽일 거라는 거죠. 성경 봅시다. 1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아멘. 여러분, 히브리 산파가 이 두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만 부른 것은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유명한 산부인과 대형 산부인과 원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부에서 허가를 받고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큰 병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정부의 운영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지원해 주지 않을 거야. 니네 병원 폐쇄해 버릴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로의 말은 법이었어요. 힘이었어요. 그리고 바로의 말은 돈이었어요. 말 안 들어? 끊어.
그러면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거역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아무리 대형병원, 우리나라에 5대 대형병원이 있어도, 빅5가 있어도 정부에서 모든 걸 지원을 끊어버린다면 자체 운영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협해 가면서 내 말 잘 들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시대는 더더욱 가능했죠. 자, 이런 말을 듣고 이 산파들이 갈등을 합니다. 고민합니다. 이 고민 안 되겠어요? 잘못하면 병원 문 닫게 생기고, 잘못하면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라고 항변할 수도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놀라운 결단을 이렇게 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남자 아이가 태어나도 죽이질 않았어요. 왜 안 죽였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왕의 명령 때문에 죽일 수는 없더라는 거죠.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남 일이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싶어요. 굉장히 잘한 일이죠. 하지만 후폭풍이 밀려올 수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병원이 이제는 폐쇄가 되고 정부 명령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가고, 우리 코로나 때 해봤잖아요.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인원 10명 이상, 최소 인원 10명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디 음식점 들어가도 3명 이상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4명 되면 서로 모른 척 하다가 같이 이렇게 해보셨잖아요. 우리도 그 임원들 모임 가서 어디 칼국수 먹으러 갔는데 3명씩 앉으러 가니까 3명 따로 들어가고 한참 있다가 또 따로 들어가고 테이블 따로 시키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또 이렇게 우리 지금 상봉 일동 그 동장님이, 지금 동장님이 그때는 이제 우리 그 인원 파악하는 그런 분이었나 봐요. 코로나 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왔었는데 그때 와서 제대로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나 확인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기면 뭐예요? 어떤 교회들은 그 어느 기간 동안 폐쇄의 그 명령을 붙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럴 각오를 작정을 하고, 심지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을 수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들이 십부라와 부하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이려고 했는데 버릇이 남자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울음소리가 다르잖아요. 남자아이들이 막 이 집 저 집에서 막 있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서 바로가 이 산파를 불렀어요. 어쩐 일이냐? 내 분명 죽이라고 하지 않았냐?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산파들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18절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애기 난다고 가서 보니까 이미 애기가 나져 있어요. 이 히브리 여인들은 힘 한 번만 주면 그냥 뿡뿡 나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죽일 타이밍이 없었어요. 이런 거였습니다.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참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아마 이 바로는 또 다른 산파들을 불러다가 자신들에게 했던 명령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 산파들은 아마 이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지 않고 다르게 그 왕의 명령을 쫓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비록 거짓말일지라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방법을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것을 원하고 살리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인다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서 살려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식어지고 냉랭한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뭐하라고요? 서로 사랑할지니. 아멘. 사랑은 뭘 덮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사랑은 수많은 죄,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들추는 게 아니에요.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허물을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포도 농사 짓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술에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옷을 홀라당 벗고 자는데 그것을 누가 발견합니까? 둘째 아들 함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형하고 동생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옷을 홀라당 벗고 잔다고.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참말입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없는 말 지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있는 말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가지고, 덮을 것을 가지고 바로 가지 않습니다. 바로 가면 아버지의 허물을 볼 수 있으니까 그거 들고 뒷걸음질 합니다.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허물을 보면 뭐 합니까? 자꾸 생각나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아예 그 허물은 보지 않고 뒷걸음질로 가서 그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덮어줘요. 하나님이 어찌됐든 간에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일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열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그런 허물들이 있습니까? 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 허물들이 있습니까? 요즘에 교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꾸만 들추는 겁니다. 들추는 거예요. 덮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벌거벗은 교회가 됐고 벌거벗은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십부라와 부하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들에게만 은혜를 베푼 게 아니에요. 그들의 가정에도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정말 왕의 명령도 거역해 가면서 했던 그 행동이 자신들에게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번성하게 했습니다. 성경 봅시다. 20절로 2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매우 강해지니라.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어요. 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가정을 복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태정, 태세, 문단세, 그 태조, 뭐 세종, 우리가 잘 아는 거, 세종이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종이라는 왕이 있지만 진짜 이름 뭐예요? 이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왕은 세종이다. 근데 그 세종은 이도라는 자기 이름이 있는 거죠. 애굽 왕 바로는 이처럼 같은 왕을 달리 부를 때 바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도 따로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될 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대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겠어요?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산파들도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로지 성경은 십부라와 부하만 기록되고 있어요. 이 산파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큰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직업이에요. 밥 먹고 하는 일입니다. 산파니까 애들 그냥 받아내는 거 그 일인데 이 일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이와 이 가정에 복을 주셨더라는 겁니다. 복을 주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들의 행동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저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나 특별한 재능이 없고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내게 주어진 삶 속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 뭘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산파들 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기 안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 일들을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을 흥황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십부라가 되고 부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